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영어권 104개 국가에 4만 명을 대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 조사를 했습니다. 1위는 단연 엄마였습니다. 2위는 아빠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열정이었고 3위로 아빠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미소였습니다. 4위는 사랑, 5위는 여우, 10위 안에 아빠는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엄마라는 이름, 단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요 이름이죠. 정말 위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존재의 가치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름이 이쁘고 멋있고 이름이 또 놀릴 만한 재밌는 이름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단어가 되었던 그 사람에게 어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붙여진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그 존재의 가치를 표현해 줍니다.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잊혀진다는 건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픕니다. 그 귀한 이름이 잊혀진다는 것,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름이 잊혀질 지경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이사야 1장 4절에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 범죄한 나라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허물진 백성이란 이름이었어요. 행악의 종자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부패한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던 사람 야곱입니다. 그 이름이 정말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 귀한 이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좀 고생을 했지만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의 압제 가운데 종살이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 16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됩니다. 갈라진 바다, 갈라진 홍해 바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나가고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는 거기에 다 수장당했다는 겁니다. 큰 불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마우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게 되고 마지막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시편 137편이 그 슬픔을 노래한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타던 악기 수금을 이제 너무 슬퍼서 나를 잃은 아픔에 노래할 일이 없으니까 버드나무에 걸어놨다. 쓸모가 없게 되었다. 나라가 망한 슬픔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0년간 그 바벨론 먼 나라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송두리째 망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나라 잃은 정처 없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이름도 한 사람 사람의 이름도 바꾸어지고 잊혀질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어주신 그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 땅에 떨어지고 완전히 사라져버릴 처지가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리라.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말합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포로에서 자유하게 놓아주는 그 사건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위에 바사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그 해방된 기쁨, 고국에 다시 돌아온 기쁨을 시편 126편에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으나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어. 얼마나 기뻤는지 꿈꾸는 것 같았어요. 우리도 민족을, 나라를 잃어봐서 그 슬픔과 서름을 알잖아요. 70년을 나라를 빼앗기고 정체 없는 포로 생활을 했으니 해방을 맞이하고 그 나라를 다시 찾은 기쁨이 오죽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요. 15절에도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잊혀질 상황, 정말 전말적인 지경이 되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은 절망이고 내 이름은 멸망이고 내 이름은 죽음이고 내 이름은 실패고 내 이름은 좌절이고 내 이름은 사망일 때 생명이신 하나님, 구속자이신 창조자이신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 내 인생의 길이 막혀 답답할 때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이름이 잊혀질 것 같은 그때 역사를 움직이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완전히 없어질 것 같은 그 이름의 생명을 주시는, 다시 그 이름의 가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맞겠죠. 아니라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거 하나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애굽에서 건지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어떤 죄인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용서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아무런 행동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널 용서하고 자비를 베푼 건 널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죄인이 또 말합니다. 그러나 주여, 저는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너의 감사 때문에 그런 감사한 말이나 들으려고 용서한 게 아니다.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러나 주여, 저는 인생의 황금길을 내 육신을 위해 사는 데만 헛되이 소모했습니다. 제 삶은 주님을 기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난 널 보고 용서를 베푼 게 아니다. 나를 위해서 내 그 모든 허물을 도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요, 자녀 잘 되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녀를 잘못되는 걸 볼 수 없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거든요. 이게 따로 분리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죄악의 포로요 절망의 포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잊혀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기반은 우리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 놓지 않으셔요.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그러므로 다 아십니다. 이사야 40장 27절이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느냐고 불평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다. 왜요?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있는 그대로 토에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이름 아시죠라는 복음서가 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하나님이 다 아시죠. 긴 천국의 시간에도 긴 시련의 시간에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우리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더우시죠? 좀 더우시죠?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아픔, 내 모든 고통,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껏 생각하라 그래도 생각하지 말라니 옛날의 은혜 다 잊어버린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놓고 무슨 놈의 은혜 그리고 새까맣게 잊어버리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잊어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만 매여있지 말라는 거. 더 이상 새로운 걸 기대하지 않는 박제하던 믿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보라는 겁니다. 과거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반석에 물을 내신 하나님, 여리고를 물어뜨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은혜 주시고 지금도 새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옛날 생각, 옛날 은혜만 껄껄껄 하고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은혜가 넘쳤는데, 그때는 찬송에도 신이 났는데, 그때는 더워도 은혜가 됐는데, 그러고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은혜, 지금 주시는 은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베푸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 바벨론포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계속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새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젊었잖아요. 교회 처음 이제 부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긴장이 될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계속 자기도 모르게 물고기 2,000마리와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다 하고 내려오는데 한 성도가 그러는 겁니다.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이 목사님이 당황했어요. 당황하셨어요. 그리고 당황했어요. 너무 무한한 겁니다. 얼굴이 빨개져서 야, 이걸 어떡하나,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다음 주에 오병이어 설교를 한 번 더 하자.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리고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거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설교를 아주 신나게 멋있게 잘했어요. 이젠 됐다. 말했구나. 그리고 신나게 의기양양해서 내려오는데 그 성도가 또 제일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지나쳤어야 되는데 한마디 물어본 겁니다. 성도님 이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고 말고요.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또 당황했어요. 어떡해요? 지난주에 남겨뒀던 거 나눠주면 되잖아요. 하더라. 괜히 물어봤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도 우리 날마다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여기에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12강줄이 거두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복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만 끝나면 안 된다. 그 사건, 새 일 생명의 능력은 지금도 계속 작은 걸 드렸을 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고도 남는 역사가, 먹이고 살리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의 은혜만 붙들고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받았던 은혜만 갖고 계속 우려먹고 있을 거냐. 먹고 남은 걸 나눠주면 언제까지 그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겠냐. 과거의 은혜만 붙드는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현재 살아계셔 역사하는, 현재 지금 여기에 역사하는 복음의 생명력을 맛보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무에서 유로,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걷는 기적의 역사로 나아가라. 새 은혜, 새 능력, 새 생명, 새 소망, 새 사명,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날마다 기대하며 바라보며 맛보는 여러분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뭡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 요즘도 광야의 길 내기 어려워.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기에 길을 내시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길과 같은 험하고 시련이 많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길을 내어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을 길이 없는, 물이 없는 그 광야에 헤매고 돌아다녔죠. 처음에 광야로 가는 그 길에 홍해 바다가 떡 가로막았습니다.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바다를 쩍 가르셨어요. 조금 더 갔습니다. 요단을 건넜더니 여리고라는 성이 턱 놓여있는 난공불락. 무너뜨릴 수 없어서 게임이 끝나버린 겁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절망과 두려움에 떨 때에 7바퀴를 돌아라, 나팔을 불어라.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광야 헤맬 때에 목이 마른데 물이 없잖아. 다 목말라 죽게 세웠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 온 백성이 줄여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날마다 새 일을 해게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절망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적을 물리쳐 주시고 바다를 갈라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새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셔. 우리의 생각과 예측을 벗어나서 일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결코 잊지 않으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루어 주셔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인생에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삶,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메마르고 이제 희망의 싹은 나지 않는다고 한 그 인생에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 길에 목이 마를 때 강을 내어주셔요. 물을 주셔요. 은혜의 비를 쏟아부어 광야의 사막에 길이 나고 싹이 나고 새 생명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오늘 포로되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 포로 생활에 민족성이 말살되었습니다. 정체성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붙들고 있던 신락 같은 믿음의 끝마저도 놓아버렸습니다. 한숨 지으며 신음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 소리마저도 잦아 들었습니다. 절대적인 어둠과 침묵과 절망만이 70년 포로 생활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가죽으로 완전히 입혀져 있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날들이었습니다. 그 포로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고 해방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나라를 다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깨어진 인생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포로된 인생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깨어진 인생, 마음이 깨어지고 육신이 깨어지고 장래의 꿈과 희망이 깨어지고 가정의 화평이 깨어지고 내 미래의 비전이 깨어지고 깨어진 인생. 항아리와 같이 금이 가서 물 하나도 담을 수 없는 인생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셔요. 마침내 그리고 찬송하게 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 2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왜 새 일을 행하십니까? 왜 포로된 인생, 깨어진 인생, 절망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십니까? 찬송하게 한다. 여기에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찬송받기 원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길 거기 때문에 이건 한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요, 내일 당장도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가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왜 그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설마 다 옛날 일이지, 옛날에는 그런 게 받았는데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시고 반드시 그걸 이루십니다.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따라보시죠.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기대하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맡기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로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그 새 일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시고 우리 인생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그 새 일을 행하고 계셔요. 그리고 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날마다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변개함이 없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셨기에 과거에 새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현재도 앞날에도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절망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고 절망 가운데 슬퍼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의 싹이 나고 생명의 음이 주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의 복음의 능력,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찬송하며 승리하는 주사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새 일을 행하셨다고 날마다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